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12장 끝까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39절에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히라보 성경 안에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문장이 제일 먼 앞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어떤 서기관을 삼가느냐?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 가면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서기관에 대한 제일 안 좋은 그 이야기를 해서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서기관은 그, 그 서기관들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잘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문제 삼는 서기관은 그중에 이 지배계층에 있는 서기관, 대부분의 서기관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배계층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 고위 공직에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아주 그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의 서기관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장에서부터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이 시대에 긴 옷을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못 입는 옷이거든요. 돈 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문안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주의시키면서 그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그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냐면
어떤 사람도 그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진리를 규정하고 진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정치 철학자였던 그 요람 하조니가 한 말인데 진리의 그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권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예,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제 기노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톨릭 신부들이 하고 있는 로만 칼라 있죠? 이게 사실은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한 겁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준비 없이 전기기관차가 개발이 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넘쳐나면서 극한의 노동 일에 매달린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가 너무 많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임종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양반들을 도우려고 로만 칼라를 자기가 하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든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수시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그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장을 하게 동기는 무슨 권위를 나타내고 신분 차별을 위해, 구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죽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죽도록 돕기 위해서 한 시작이 이게 이제 루터교 목사에게 넘어가고 특별히 그 영국 성공회 신부들이 채용이 되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는 캐톨릭에서도 이걸 채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주 오히려 왜 우리가 남의 종교 따라가느냐고 안 하려고 하다가 논쟁이 심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톨릭 신부들도 이걸 로만 칼라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꾸로 캐톨릭 신부들은 이걸 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제 이걸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 개신교 목사들 중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감리교 목사들은 그 계급 체계가 아주 그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자기 선배한테 아주 뭐 꼼짝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옷을 통해서 복장을 통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러는 분위기를 지금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랍비라 칭함을 받고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겠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내가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칠 줄 몰라서 남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자기는 화가 되는 이런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회당의 상좌,
잔치의 상석. 예. 여기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적 행사에서 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 마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마태복 23장에 가보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을 썼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듣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가서 김용호 형님 집에서 그 군대 40년 지기를 만나러 일부러 갔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선명 교단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대요. 그 소리 듣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자리에 제2 예수, 두 번째 예수죠. 문선명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육신적으로 실패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로서 문선명이 온 거죠. 그래서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목사님도 천재 중에 한 분인데 드디어 하나를 개발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들도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 정말 주의해야 될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은 나는 은혜 받은 내 말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듣는 자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고백하는 거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지 저도 이제 뭐 저를 따르는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면 또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 맨날 성경이나 들고 파고 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꽤나 잘 알고 있고 그 남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뭐 해당이 잘 안 되기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들을 때마다 아주 제가 자기를 살피게 되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누가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제가 잠깐 그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거짓 겸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자, 제가 어느 잔치에 갔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제일 말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속에서는 제가 말석에 앉아 있는 걸 누가 보면,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저 위로 가시라고 나를 불러줄 줄 기대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상석에 앉혀주는 사람이 없어. 잔치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놈들이 나를 정말 몰라주네. 이게 거짓 겸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분을 봤어요. 그 외모로 볼 때는 정말 겸손하신 분이야. 근데 제가 한 1년을 같이 지내보니까 속이 그런 분이 아니야. 아, 근데 이 계급사회에서 더 그런 게 이제 감춰지고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저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다속 유영모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보면은 이게 어떤 수준을 넘어서 딱 공부한 것이 딱 핵심이 잡히면 자기가 깨달은 무엇을 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언어가 늘 그래서 모자르는 거죠. 그래, 이 대가들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다속 이용문 스님도 그 언어를 만들어내시는데, 이 함 선생님도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요. 뜻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 보면 그, 이 읽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안 쓰는 말이죠. 삶은 남기고 나무도 남기다. 그러니까 저도 잘 읽을 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게 흙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흙이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리을 기역 받침인데 읽을 때, 써 있는 걸 읽을 때, 흐르기다, 달기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왜 함선 선생님이 이 남기다, 이 나무를 만들어 놨냐면, 삶은 남기고, 나무도 남기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스승이 먼저 이 말을 했고, 그 전에 스승에게 배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무엇이 나오는, 뿌리가 깊은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함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역사 얘기를 풀어가요. 그, 우리말의 제가 이제 최근에 안 건데, 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을 기억 받침에, 극다, 리을 기억 받침.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리다라는 말이래요. 그림을 그리다라는 말이 이 극다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또 하나 단어가 그립다도 나왔대. 그립다.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데 이게 극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말이 정말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말들인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이 말이 우리말에도 이 삼가라 아주 귀한 말인데 마가가 이 삼가라를 세 번 써요. 마가복음 안에. 오늘 본문과 4장 24절과 8장 15절 딱 세 번을 쓰는데 히라보로 블레폰데 이게 이제 명령형이 되면 명령형 블레페테 삼가라 이렇게 명령형이 되죠. 그 4장 24절에 이 삼가라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5절에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주의하라는 말이나 삼가라는 말이나 예, 블레페테로 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 이 헬라어 히라보에는요. 듣는다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본다는 동사는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 블레포 요 동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이 말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이 삼가라 이 말이 뭐냐면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야. 어? 그래서 너도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에, 워낙 이제 한국도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성경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예수에 대한 지식의 양이 엄청난 사회가 됐어요. 어디 가나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지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아지면 진짜 내게 양식이 되는 예수의 말씀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요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다는 게 행운이고 화요일 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괜히 뭐 딱딱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듣다가 잊으셔도 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정말 그 형제들이 하는 말씀은 정말 귀하고 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형제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고 자신이 돼서 자기가 그런 양식이 자기에게 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는 형제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40절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5가지 방법으로 삼킨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대가를 받아서 삼키고 그 과부가 죽었어 남편이요. 그럼 이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뒤로 빼돌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물건을 저당 잡고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예.
수시로 명목을 만들어서 과부에게 대접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과부의 과산을 삼켰다고 그래요.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 했던 시절에 두 목사님을 섬겼는데 이게 목회자의 삶이 잘못하면 이런 미궁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속한 교회야 뭐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이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교인들은 가난해져 가고 있는데 목사 혼자 부유해지는 분들을 봐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주 제가 그 목사로서 이 사는 삶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못 찾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나게 돼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길로 오게 됐습니다. 음,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예. 왜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경건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게 종교 안에 빠져 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없애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홍성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사 와서는 자기 집에 첫 이사 왔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요. 지금도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봐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뭐 그런 사회 속에서야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겠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 돈이 전부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 때 바울의 권면을 잘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필요 때문에 우리가 일하며 살아야 되죠. 예. 근데 이 탐욕은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필요와 탐욕 사이의 경계를 잘 구분해서, 네, 내가 내가 너무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필요에 넘치도록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쭉 하시니까 뭐 모든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쉬운데 우리 바로 이 본문의 앞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서기관도 있으니까 예,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볼 일이 아니죠. 41절 42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이것 또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랍비라는 양반인 예수가 연보계를 딱 두고 앉아서 누가 얼마나 넣나 보고 있는 광경도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이러고 있다는 게 예, 마가가 있든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상이 어떠냐면 이 예루살렘 고위직 성직자들과 이 하급직 성직자들의 경제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고위직 성직자들이 하위직 성직자들의 몫을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로마 유대 전쟁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났던 이 전쟁 때 그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그 소리에 다들 이제 자극을 받고 폭동이 시작이 돼서 이 가난한 폭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채무장부부터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채무장부부터 불태우고 공문서 불태우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예, 그 누구죠 그 공, 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쓴 그 진보와 뭐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헨리 조진가 이 사람이 로마 사회의 부패 원인을 토지 정책에서 봐요.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은 돈을 더 갖게 되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 얘기를 이제 쓰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연보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연보계를 쳐다보는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고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감춰서 조금 넣고 이러는 광경을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더라. 이 렙돈은요, 그 데나리온, 노동자 일일 품삯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인당 이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100분의 1이면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으니까 2천 원쯤 됩니다. 김밥
한 줄, 두 줄입니까? 한 줄입니까? 어? 아, 한 줄. 김밥 반줄이? 김밥이 4천 원이야, 지금? 어. 그러니까 자기 식사 한 끼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다, 이 소리. 예. 그래,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놀라운 시각이죠. 이 고드란트, 마가가 이렇게 고드란트라는 말을 쓰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자주 쓰는 이유는 아마 로마 교회 형제들을 의식을 하고 예,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이 가난한 가부, 어? 그러니까 아마 외모를 봐서도 누가 봐도 그의 복장이나 그의 외모를 보면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서 묻어나온 사람이었겠죠. 이 가난한 과부. 어? 그, 그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밖에 못 넣은 이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자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44절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들었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남기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제일 많이 넣은 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문 44절의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가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썼을까를 이제 마가 전체 흐름을 살피면 우리가 마가의 다른 마음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는데 이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 걸 아시고 아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서라 그래요. 그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편 손 마른 거는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을까? 예.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600년 세계라고 하는 계명을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으로 백성들을 옥죄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죠. 자, 7장을 가보면요. 고르반 제도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으니까
아, 이거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12장 28절에 34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가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은요, 재밌어요.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갖다 붙인 것이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마가가 일부러 마가복음만 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마가의 흐름이 보이시죠? 예,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은 이 마가의 흐름.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 그렇게 전부를 헌금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생활비 전부를 넣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가치 체계. 그들이 오랜 세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쌓아놓은 이 종교 체계. 이거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게 아니고 성전을 무효화시킨 선언이다. 이게. 성전 폐기 선언. 왜냐? 성전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안 끝나는 거죠. 안 끝나요. 예.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날 집회하러 가는 거죠. 이것도 지방교회에서 잘 전통을 지켜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배는 뭐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줌으로도 모이고 형제라도 만나서 교제하고 일상의 예배 인사, 사람 자체가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데 뭘로 예배가 되겠어요? 예, 아들이 와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저는 이 한국 사회 안에 아주 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 서울대 손봉호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화란에 유학하면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분이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는 분으로 이제 설교 봉사를 했어요. 그,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아, 왜 목사 안수 받지? 목사 안수 안 받냐? 이러면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봐서 나는 그런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한경직 목사님 일화도 있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못 줘갖고 자녀들이 울면서 학교를 다녔대요. 그렇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사례비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가난한 교인들을 보면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못 지나가시는. 그 손보호 교수님 한여름에 연구실을 들어가면 에어컨을 안 튼대요. 왜 안 트시냐고 학생이 물어보면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안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전공이 뭐 윤리학이니까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인가를 매번 생각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이현주 목사 같은 사람은 차를 안 사요.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 그 괜히 공연화 일으키고 내가 뭐 목사일하면서 급한 일이 뭐 있냐는 거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 저도 뭐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늘 묻게 되고, 예, 이렇게 늘 물으며 사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 안에 제가 함께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군에서 온 40, 년지기 그 아마 이번 겨울 집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여러분도 얼굴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공정배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진해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를 1년 2개월을 새벽 기도를 다녀본 적이 있대요. 그 새벽 기도를 왜 나갔냐면 자기가 그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경, 거의 이력 빚을 못 갚아서 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가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자 중에서 검사가 된 여자가 있대요. 자매가.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양반이 그 여자 검사가 사제 아예 써줘갖고 그 회생을 했대요. 다 해결을 하고 빚도 다 해결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뭐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뭐 얼마 어떡하냐 뭐라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 검사가 그래 정말 할 수 있겠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가라 이러더래요. 원래 이 친구는 천주교를 좀 다녔대요. 천주교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 1년 2개월을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야, 이 교회들이 주로 자기 교회 안에 울타리만 생각을 하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나마 그 목사님은 자기가 보기에 일반 목사님보다 좀 훌륭한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늘 생각하고 살지 교회 밖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를 왜 40년씩 그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에서 저를 봤는데 이 장 목사님은 일반 목사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 갖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대단한 그 실력자인데 그 계명대 중국어학과를 나왔는데 학사 논문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아주 논문을 잘 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나중에는 통일교에서 연락이 왔어. 이 친구한테. 박사 학위뿐만 아니고 교수 자리까지 줄 테니까 통일교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교에 가서 사인하러 가는 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 제가 자네 지금 뭐 하는 줄 아나?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거야. 파우스트가 누구든지 나를 젊게만 해주면 영원이라도 팔겠다. 그러지 않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통일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서고는 이제 여전히 이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은 잘 보여도 내 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형제들이 필요해요. 형제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 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형제는 저렇게 사는구나. 너무 귀하다.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는 간증들, 말씀들을 왜 듣냐? 그걸 들으면 제가 심판이 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제들을 만나서 제가 살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아이고, 오늘 지영이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제 뭐 여러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 지영이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는 또 어디 부천이 부평이에요. 그 복순자매. 어떻게 형제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매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예, 제가 느낀 뭐, 전형제가 또 이렇게 순회를 거기까지 다녀오려고 한다는데,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제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는 그 뭐가 승장 준다고 해요. 뭐 돈 안 준다고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 그 정말 내게 온 그 은혜 때문에, 그죠?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 율법학자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그 질문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네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누군가 찾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안 되겠구나. 나도 어렵지만 내가 가서 저 형제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도 잘해야 되는 거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 정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